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 같이 나눌 그냥 그 주제가 뭐냐면 성령이세요. 사실은 이제 보혜사 성령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의 결정을 하나님의 주권, 즉 성령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성령의 뜻대로 결정하시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핵심적인 어떤 역할을 하시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기본적으로 육체를 입고 왔다고 해서 휘오스 또는 휘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휘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육체를 입었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영혼 육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다가 그가 제물로서 우리 육체의 부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분이 제물로서 드려지고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여러 가지 일들 사역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무소불위하시고 장소가 따로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분명한 실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신 분이죠. 오늘 이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거하시면서 빛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 인도하시는 게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종들, 율법에 속해서 종들, 죄사함을 얻은 후에도 항상 아버지께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아야만 그가 이제 마지막에 부활, 재림 후에 시온산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가 부활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드웰이라는 단어, 산단 말이죠. 사시면서 이런 분들은 중간에 공중에서 들림을 받으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일종의 지체로서 전체가 하나 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시도록 우리를 부활시키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러나 첫째 부활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 이 종들이 환난을 다 거친 후에 그들이 죽었던 살았던 다 거친 후에 부활을 일으키는 부활, 이게 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성령의 역할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우리를 기름 부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아들들에게는 안에서 내주하시면서 인치시고, 이 일을 안 하시면, 성령이 우리 신앙 삶에 역사를 안 하시면 귀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7 귀신. 그래서 오늘 이 성령께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성령을 보내심을 받아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주제로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구하는 자에겐 성령을 주신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너희 자식,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때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는 자들은 자녀들이 있고요. 구하는 자에게도 주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여기 뭐 기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만 요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도세이. 이 도세이라고 하는 건 준다, 허락한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도세이는 그냥 우리가 마치 뭐 선물 주고 뭐 이러는 관계를 도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푸뉴마를 아리온입니다. 즉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죠. 근데 누구에게 주냐면 여기 아이토우진, 여기에 구하는 자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고 물론 택하심을 받는데 정체성으로는 종에게 주시고요,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에게는 이미 그 약속의 성령이 내려서 인을 치고 끌고 가시는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같이 함께 사시면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끌고 가는 요런 사람들이 남자예요. 요 사람들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육체로 입고 있는 자녀로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곧 휘오스라고 부르죠. 이 휘오스는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 곧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찬가지 휘오이, 복수죠. 우리도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안에 들어온. 그래서 이 둘 관계가 친구 관계죠.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이었는데 그 제자 중에 사도들을 데리고 너희는 이제부터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을 부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그렇게 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은 아시다시피 이제 성령 행전 같은 그 성령의 일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볼게요. 자, 성령이 안 계시고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면 이제 이 종교적 열심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 의해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든가 이쯤 하면 됐지 뭐라는 이런 생각들, 이 종교적 열심이죠. 그래서 주로 종교적 열심이 무슨 불교를 열심 내는 거 뭐 그거는 하나님께 뭐 뭘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종교적 열심은 율법적 열심입니다. 서기관 바리새인의 열심.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 결과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이랑 마태복음은 약간 다른 단어를 쓰는데 마태복음 12장 44절에는 이제 귀신이 그 집에서 나갔다가 뒤에 좀 나올 겁니다. 물 없는 곳을 다니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여기 하우스, 오이코스 여기요, 오이콘 집, 영혼 육이 거하는 집. 근데 원래 자기가 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will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내가 돌아가야지. will return to my house. 그러고선 자기가 나온 곳에서 가보니까 그가 뭐를 이 악령이 뭘 발견하냐면 empty, swept and garnished. 이 garnished들은 이제 잘 정돈됐다는 얘기고요. 이건 소재가 됐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empty예요. 성령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오잖아요. 요게 아주 유명한 스톡라조타, 스톡라조타라고 하는 요 말은 비었다라고 하는 말로 여기서 이렇게 하나로 이제 묶어서 얘기합니다만 여기 보세요. 요게 스톡라조라는 건 기도의 시간을 바치다, 열중하다 그런 의미로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성령은 안 계시니까 그들이 그 허무한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막 기도를 수십 시간을 뭐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도로 온 시간을 다 바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비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일어나는 게 여기 보면 여기 zo로 쓸고 여기 이제 쓸었다는 얘기죠. and 여기요. 코스메오 정리된.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막 기도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니까 여기 말한 대로 잘 소재되고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종교적 열심으로 열중해서 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구하고 하나님께 구해서 성령이 없이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인도가 없으니까 이에 가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저는 제가 처음에 다녔던 첫 번째 2단교회 목사가요. 굉장히 매일같이 회개를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4단계 회개 운운하는 사람인데요. 맨날 자기가 24시간 회개만 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안 봤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래야죠. 근데 그 전체 4단계 회개를 한다는 전체 교회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다 전보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왜 회개를 했는데 왜 나빠지지? 그 자기네들 생각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즉 성령이 인도해서 그들로 회개하게 해주셔야 돼요. 원래 회개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냥 가서 입으로 나불나불 한다는 뜻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기름 부음, 말씀을 주신다는 의미와 같은 얘기입니다. 회개라는 게. 근데 이 세대가 이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여기 보면 himself, 그 자신보다 more wicked, 더 악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그 목사가요, 나중에 점점 악해져 갖고, 근데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왜 모르냐면, 이제 원래 똑똑한 사람이에요. 부산에 뭐 여러 고등학교, 그 시절만 하든지 고등학교 좋은 데 나온 거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던 시절의 뿐이니까. 그래서 부산에 뭐, 부산고등학교도 있고, 뭐, 경남, 경북고등학교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데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부심이 있어요. 똑똑하다고. 그 똑똑한 머리를 써갖고요. 여기는 크게 나오는데 여기 조그맣게 나오네. 똑똑한 머리를 써가지고 이제 그 성경을 연구한 결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자기를 인도하지 않는 상태로 무슨 종교 활동한다고 맨날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 일주일이면 뭐 가서 뭐 하고 이게요. 그렇게 가서 열심을 내는데 실제 마음 내부에는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다른 채널에 올린 게 있는데 상태가 더 심각해짐에도 불구하고 뭔가 된 줄로 착각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교회 안에 제가 이제 올렸던 개구리라는 그 영상처럼 그런 종류의 귀신들이 그 교회 안에 전체를 지배하면서요. 사람들을 더더욱이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뭐 그럴 리가 있냐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악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면요. 악하게 되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물 없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기 보면 나가서 이제 dry land, dry place, 마른 곳을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물이 없다, 마른 곳이다. 여기 보면은 이 안드로포스, 아니드로포스, 물 없는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디에 쓰이냐면 뒤에 베드로 후서에 가면 이 단어가 그대로 쓰여요. 헬라어의 이 단어가. 그러면 여기 보세요. 안스로폰 어떤 사람들이건 일반적 사람들에서 나왔어. 엑젤론세 나왔어. 그런데 물 없는 곳을 다니고 쉬려고 그랬어요. 쉬고 싶었어. 여기 물 없는 곳. 안스로폰, 안드리론, 안드리로스 론이죠. 이곳저곳 다녔어요. 물 없는 곳을. 근데 찾지 못한 거예요. 이게 에피스케이가 오크 에피스케이라는 게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 물이 없는 곳만 귀신들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물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가장 쉽게는 물은 말씀입니다. 그럼 물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가서 뭐 종교 활동하는데 말씀이 없어. 이 말씀을 주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의 죄 용서함입니다. 죄 용서함을 받으면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 걸 버려야 그 말씀이 들어와요. 내 안에 내 생각, 나의 해오던 방식 이런 것들이 꽉 차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소용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이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파는 쪽으로 가는 도리어 더 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게 되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dry place 말 그대로 막 건조한 땅이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곳. 그 안에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풀어고는 있는데 볼게요. 그러면서 이 약하게 되는 원인으로서 물 없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 without water 이걸 쓸 때 여기는 안드로이 이게 아니들로이라는 게 아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물이 없다, 물 없는. 그런데 그게 물 없는 셈이요. 여기요, 페가이 셈이요. 물이 없는 셈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물이 없는 셈, 물이 없으니까 뭐요? 셈인 줄 알고 가봤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잖아요. 안개가 실체가 있나요? 없죠. 그 다음에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지옥 갈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물이 없으면요.
말씀이 없으면요 다 죽는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말씀 없이 그냥 뭐 성경 몇 구절 읽고 지가 외운 대로 그게 말씀이 있는 줄 알아요. 이단 교회가 다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풀을 때도 지멋대로 마치 키워드 장난질 하듯이 그렇게 해요. 무슨 키워드가 중요한 것처럼. 아 진짜 무섭습니다. 뭐 의인은 없나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 그거의 본질적 의미는 받지도 못한 채로 그냥 의인이 없다는 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니? 참 그런 가짜들이요 목사들 중에 많아요. 그 사람 밑에 있던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데. 즉 악하게 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 없는 거예요. 물 없는 거. 그래서 이 물 없는 셈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합니다. 제가 첫 번째 이단교회 그 목사가 이랬어요. 자기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참 이게 미혹한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이제 미혹시키는 거예요. 류얼 그러잖아요. 미혹해서 그 가운데 행하는 사람에게서 미혹한데 행하는 게 이제 그런 가짜들이죠. 겨우 피한 자들 이제 겨우 나왔어. 그런데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다 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음란이라고 하는 거 가만 보면 우리 교회 다니는 뭐 젊은이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뭐 목사들도 그렇고요. 이 음란으로 전부 쓰러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은밀한 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겉으로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둘이 이 음란한 일을 하게 되는 그 두 사람이 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특히 뭐 조심한다고 막 노력해서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늘 구하고 하나님이 구해 주시죠. 이 음란을 행하도록 육체 정욕 다 있잖아요. 이걸 못 없애면요 세상에 그냥 유혹돼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 물 없는 곳 다니는 거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노력을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 그랬어요. 구원 얻는 거예요. 여기 보면 to be saved예요. 구원을 얻게 될 자의 수가 few 적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 여기 보면 노력해 enter into at the straight gate. 이 좁은 문을 통해서 가게 하려고 노력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좁은 게이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좁은 요거거든요. 스테네스 좁은 문이에요. 근데 왜 좁아지냐면 요거에 대한 그 해설을 보면 왜 좁아지냐면 그 막 돌도 있고 뭐 지저분한 것도 있고 스트레이트 게이트에 이제 못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노력해라.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노력하지만 will seek 찾을 거예요. 나도 좋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막 이렇게 노력하지만 shall not be able. 이때는 이제 디오나타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들어갈 수 없어. 이게 여기 이렇게 불러요. 다시 말하면 이기지 못해. 그만큼 강하지 않아. 여기 보면 grow strong. 강하게 되지 못했어.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이 강해지는 건 뭐죠? 성령이 계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모든 걸 이기는 강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길 구하여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력을 자꾸만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노력하면 스트롱 됩니까? 안 돼요. 이 스트롱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계셔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게이트로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문, 그 문은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또 갔다가 이렇게가 안 되고요. 문을 한번 닫는 날이 와요. 그러면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데 이 열리지 않는 내용에 이런 말이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하잖아요. 또 저희도 내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 있다고 그랬고 이 양도 예수님이 구해내야 되는데 한 우리에 지내게 하겠다.
그러면 그 양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르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어? 누구야? 내 우리에 있는 양이야? 아니면 또 다른 우리에 있는 양이야?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Whence you are? 내가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I know you not. 너를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문을 열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성령이 내게 도와주심을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문에 못 들어가고 닫히고 나서는 다시 못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기까지죠. 자, 여러분들 성령은 구하는 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그 유튜브 뭐 영상에서 이제 그렇게 찍으셨더라고. 우리가 막 구하고 성령을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러는데 그거는 맞기는 맞는데 너무 막연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바로 성령이 오신 징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그렇게 징조가 나타날 정도로 그 사람이 깨우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시는 일에 대해서 바람이 불듯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로 하는만 딱 알 수 있냐면 말씀, 이 말씀을 깨닫고 알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 상태, 그걸로만 알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좀 짧게 이 정도만 찍을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좀 잘 생각하시면서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잘 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있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같은 아버지인데 모든 걸 다 지으셨잖아.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인류, 모든 사람의 아버지세요. 그런데 나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 곧 우리가 자녀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찍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